주님의 지상명령,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그 전에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18절 이하의 말씀,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명령의 말씀. 명령은, 군대에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위탁하시는, 위임하시는, 위임명령입니다.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여지껏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선포한 것, 그 하늘나라의 복음, 그 복된 말씀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끝에 그냥 맡겨놓고 예수님이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놓으신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거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거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담대하게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주님이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가잖아요. 왜 갔어요? 주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직장 다니던 거, 돈 벌던 거 다 뒤로 하고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산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합니다. 기도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되 주여 가장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가장 위험한 곳에 저를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해서 그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제목을 적어놓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저는 이렇고 꿈은 이런데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1시간을 그렇게 해요. 2시간, 3시간째 접어들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도 그가. 근데 기도굴에서 또 산에서 기도를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조금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기회해도 좋은 환경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뭐 이렇게 큰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도 큰 교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뭔가 세상 말로 뽀다구나게 폼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신학교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인도하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때 당시 85만 성도 전도사 목사만 조혁이 목사님을 모아서 목회하는 전도사 목사가 750명, 장로가 1500명. 놀랬어? 아니에요. 이게 전도사로 들어갔으면 보통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하고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년 지나니까 전도사로 이제 3년 지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니까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불가능하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전에 기도 그 제목으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 청년 성교라고 청년 성교에 청년들이 20살부터 35세까지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8,000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보통 거기서 만나서 결혼들 하고 막 그러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수련회, 청년들 임원 수련회를 뽑아가지고 관광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동구가 중국의 승도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웬 중국? 미국은 내가 가겠는데 왜 중국이야? 중국은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에요. 공산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 더 심하고 성교할 수 없는 나라에 성교 제한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종교활동, 성교활동을 불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법. 우리나라에 종교법이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경찰도 전도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딱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국을 가게 된 여러 가지 그 동기 중에 한 7, 8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쌓인 환상과 음성을 주시고 두 번째는 김요석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신데 독일에서 예전에 유학 가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저 소록교에 가셔서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을 손으로 만지고 섬기고 사역을 한 1년인가 제가 기획하기는 하시다가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이 있어서 중국 티벳에 들어갔어요. 중국 안에 티벳이 있잖아요. 그 티벳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설교 테이프를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그걸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옛날만 문둥이죠. 나환자들의 막 썩어 문드러진 막 고름이 나요. 그거를 자기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렇게 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교보다도 그의 삶을 실천을 통해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역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말보다 예수님처럼 일생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온 마음과 정성과 그 사랑을 쏟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야말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아닐까.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우리 이제 티벳을 티벳 지역에 티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마 불교잖아요. 어미토포 라마 미파 불교. 근데 이분이 거기에도 이제 나은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다승녀들이 근데 거기에 최고 높은 불교의 보승을 만나기 원한 다른 사람의 소개장을 찾아가지고 그 보승을 만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보승이 승려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나에게 할 이야기가 있느냐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쫙 설명했어요. 짧은 시간. 그랬더니 그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써놓고 전도를 하는데 이 승려가 당신이 보고 있는 책을 여기 보면 안 되겠네. 가지시라고 줬어. 그래서 이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이 보수이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숙소 들어가고. 일주일이 돼도 소식이 없어.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2달째 소식입니다. 2달 돼가지고, 이 보수는요, 성경, 그리고 나와가지고, 되면 이 고승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에게 숙제를 칩니다. 왜 이 귀한 참 진리의 말씀을 이제서야 가지고 왔느냐. 2000년 역사 가운데 장인애들도 많은 수련을 하고 불경을 보고 하지만 당신이 전해준 이 성경의 특별히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충격을 보는 거예요. 진짜 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 2000년이 지난 세월 그 누구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선문답 같은 말을 딱 던집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그래서 이 승려가 너무 이 성경책을 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리 시커먼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 때가 떨어서 뚜껑을 딱 엽니다. 상자를 엽니다. 피리가 나옵니다. 그 피리는 사람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 여러분, 이 티벳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나라는 화장을 한다든지, 땅에 묻어서 내장을 한다든지, 또는 물에다가 수장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여기는 천장을 합니다. 천장. 또는 조장이라고 해요. 하늘천장, 세조장. 뭐냐면, 거기는 산악지역,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칼로 살을 다 뜯어냅니다. 내장을 다 발라냅니다. 그거를 주먹밥처럼 살을 뭉쳐가지고 공중에 던지면 독수리 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시체 냄새를 맡고 그 고기를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다 쪼아먹으면 뼈만 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승려가 10살 때 스님이 돼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할 때 내가 죽어달라. 내 다리뼈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부모도 피리 만들잖아요. 그 뼈 피리를 불면 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뼈 피리를 딱 주는 거예요. 성교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순교를 하는 그 내용의 책을 내가 봤어요. 바로 이제 정말 이양에 신학하기로 한 것, 이양에 사역하기로 한 것, 정말 현실감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 제가 중국 대륙으로 갔습니다. 중국 대륙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는 장기 선교로 청년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이다 또 한국 와서 또 사역하다가 다음에 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그건 사실 선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가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식구가 4명, 아들 둘, 4살, 2살짜리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데 현실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 너무 지저분하고 아직 발전도 안 됐고 지금이야 중국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잖아요. 이 중국 이상이 크더라고요. 미국 맞짱을 뜹니다. 큰 소리 냅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갔을 때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순교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저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가서 제가 20년 있으면서 소소교회라는 거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중국 종교국에 등록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가정 단위로 회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농장이 됐든 거기서 중국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소소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22개를 교회를 개설을 또 신학교까지 세워서 지금도 그때 교육받았던 우리 중국인 목회자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다 하시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선교사는 떠나왔지만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를 왕성하고 대표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국 선교를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해야 되나? 선교학에서는 가르칩니다. 그 선교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는 언어가 달라. 우리 말을 안 쓴다. 언어가 다르면 언어를 익혀야 돼. 두 번째, 그 나라 문화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힘들이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장기선교로 다니면서 중국 장기선교 다니기 전에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을 딱 보면요.
중국의 도사 중에 사자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우공이산.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이 90살 넘은 이 노인이 하루는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지고 사는데 90%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뀐 거야. 집 앞을 이렇게 딱 나와서 앞을 딱 보는데 엄청나게 큰 산이 산봉우리가 눈이었다. 딱 보니까 저 산이 왜 우리 집 앞을 가로막고 있지? 저 산을 없애버려야겠다. 불편해서 못 살겠네. 자기가 불편하면 이사를 가면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고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근데 앞에 산이 큰 산이 있으니까 저 산을 없애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삽, 두 삽 뜹니다. 산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여러분은 안 없어진다 그러죠.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삽으로 뜨면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래서 삽질을 해요. 내가 삽질을 하다가 지쳐서 못하면 내 아들이 삽질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자손들이, 손자들이, 자자손손, 언젠가는 이 산은 없어진다.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를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들은 만만기, 우리말로 천천히, 한국 사람은 쾌쾌하게 빨리빨리 식당에 가도 바로 나와야 돼. 음식하면 뭐든지 빨리빨리.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워라.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얼마나 굉장히 빠른지 몰라. 돈 받으려면 그 전날 이틀 전에 그 현장에 와 있어버려.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중국 성교를 하려면 중국인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인을 알려면 삼국지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교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집 왼쪽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소를 훔치고 소를 잡아먹었어. 어떻게 했다고요? 소를 잡아먹었어. 근데 내가 눈으로 딱 봤어, 밤에. 내가 절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쑥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집 소를 잡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칼부림이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말에는요, 일 없다, 매시, 관계 없다, 매관시. 그러니까 관계 없다, 일 없다, 이 말은 괜찮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일 없어도 무슨 같은데, 거기 말은 일 없다, 매시, 매관시, 일 없다. 그럼 뭐 말이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아. 망하든 무너지든 깨지든 관계없어. 이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국 사람한테 어떻게 선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다 나쁘냐, 의심 많고 그러냐, 다 나쁘냐? 아니요. 중국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종교를 가지면요, 집단 배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고 한꺼번에 통째로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는 카톨릭, 엄마는 감리교, 아들은 장로교, 손자는 순복음, 다 달라. 삼촌은 불교, 막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한꺼번에 처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런지, 왜 의심이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중국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내전이 많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생겨났다 없어지고 전쟁하고, 그러니까요, 집을 지어도
중국 하복성에 가면 옛날 집을 보면, 벽돌로 지은 집을 보면 정방형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정문, 대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창문도 작게 만들고 지붕 처마와 담벼락이 붙었어. 절대로 도둑놈이 옆으로 못 들어. 그러면 이제 담벼락을 뚫고 땅을 파갖고 들어가야지. 그는 땅 밑에 숫대를 쌓아놨어. 내가 자고 있을 때 혹시 담벼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 구조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그런 문제가 한정적으로 지저분하 안 씻어버려! 저도 그냥 씻지 마라, 같이 그냥. 저도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감는데 머리를 흐트러버려. 안 감은 것처럼 이장을 해. 왜? 비슷하게 다녀야지. 제가 중국 성교하면서 네코타이를 맨 적이 없어. 한국에 한 번, 1년에 한 번 성교대회 때 나올 때 네코타이를 냈지. 양복 입을 일이 없어. 왜요? 똑같이 입어야 성교를. 자, 간증 하나 할 텐데요. 제가 그 서소교회를 중국인들과 함께 초가집에서 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된 2년. 짱자고령한 서소교회인데 거기는 우리 말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선족 교포가 안 살아요. 거기는 한족,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 중국말만 하는. 장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장시들이 모여 산다. 그런 시골인데, 거기에 짱구이오라는 그 할아버지, 그때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어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이름이 우리말로 왕서방할 때 왕이고, 영어할 때 영, 우리말로 왕이 이렇게 읽는데, 그 며느리가요, 하루는 비 오는 날인데, 집에 이제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나무하러 친구들하고 비 오는 날에 앞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 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뭔 산을 들고 가요? 우산을 들고 가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천둥번개 치고 막 벼락 치고 하는데, 우산을 잡고 그거 저쪽으로 그 같은 친구들이 나무 하다가 아이 그거 좀 치워버리라고 벼락 치지 않냐고. 근데 말을 안 듣고 그 우산 가지고 있다가 벼락이 우산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왕년사면서 벼락이 떨어져요. 그러면 풍각구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죠.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몸에서 연기가 나. 벗겨보면은 아주 시대가 다 죽어가. 그래가지고 산에서 북숙해가지고 막 그 왕년 자매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시아버지가 그 시아버지 집이 소가집인데 예전에 저희가 거기서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구조가 딱 보면 이렇게 시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아니 웬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 간지는 모르고 며느리인지는 모르고 웬 사람들이 저 산에서 들어오는 날 이렇게 몇 돼지를 잡았나 짐승을 잡아서 끌고 오나 그렇게 돼. 눈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산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제 벼락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거기 시골 병원 옮겼어요. 어떻게 해야겠어? 숨이 이제 더 끊어지지 않는 저희 소속의 신도들하고 하나님 앞에 답변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 일주일이 지나도 사도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3개월 딱 되니까 인내하고 3개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만 피부가요 비늘처럼 벗겨지기 시작해요.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의식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무 하러 가기 전에 벼락 맞기 전보다도 사람이 더 똑똑해 졌어요. 배터리가 충전됐나? 벼락을 맞기. 그래가지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은 막 동네방네 막 다른데 막 도시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당신의 병도 치료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실망치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간증하고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 자매가 얼마든지 불평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벼락을 맞습니까? 벼락을 맞아도 저 예수 안 믿는 저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이 벼락 맞아야지. 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 내가 벼락 맞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력도 예전보다 더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벼락도 한번 맞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년 자매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입술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안 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실적을 내가지고 이거 선교 본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또 한국 뭐 보고 이런 거 좋아해. 사진 찍고 뭐 숫자 파악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왜?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선교할 수가 없어서 종교국에서 공항국에서 선교사를 잡으러 막 쫓아다닌다. 도청하고 미행하고 아르바이트 알바생 써가지고 선교사 준비해요. 뭘 하는지, 누구에게 선교를 하는지,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지 국가안전국에서 조사하지. 통전부, 통일전선부에서 여러분 감시하지. 이게 간섭 아니야 이거? 한국에서 온 간섭 아니야? 그 뒤에 미국이 있지 않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는 정말 선교 어떻게 보면 선교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행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 속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인가? 연구하고 결론을 제가 했습니다. 최고의 선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 인카네이션, 도성육신의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위대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제약된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마치 중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왜? 막혔어요. 영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얘야 너가 너를 얼굴만 보아도 내가 너무 좋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 가기 전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동국아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네 발로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추궁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네가 복음을 전하라. 그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갑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고 너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증거하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성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전해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라. 네 자녀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네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라. 함께 해주마.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시작되는데, 주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자녀들의 문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